네, 우리가 이제 7대 절기를 다 마쳤고요. 그 중간에 넉 달 농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따로 떼워서 이렇게 살펴본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첫째 시간으로 넉 달 농사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요. 넉 달 농사는 은혜 시대를 얘기하고, 이제 이방인 구원 농사를 이제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이때까지 살펴본 바, 이 7대 절기 중간에 넉 달 농사, 이게 이제 구원 농사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1번에서 4번까지는,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재가 여기에 지금 속해 있어요. 이 구원 농사, 넉 달 농사, 이 시즌을 지나고 있고, 넉 달 농사를 다 짓게 되면은 이제 5, 6, 7, 요 세 개가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넉 달 농사는 6월절부터 여기 6월절부터 77절까지 이렇게 네 절기 지난 다음에 이제 4개월이 이제 남거든요. 이제 4개월 동안 농사 짓는 기간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이방인 구원 농사예요. 우리들은 이제 이방인이거든요. 넉 달 농사 기간이 없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방의 구원 농사 기간이고 이제 교회 시대죠. 우리가 사는 오늘날을 포함해가지고 주의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이때가 이제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교회 시대죠. 성령 시대고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의 이제 재림 이제 나팔절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또 보겠습니다. 예. 넉 달 농사는 첫째 이방인의 구원 농사 기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로마서 11장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지 않았으면 이방인들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넉 달 농사의 기간이 없었다면 이방인의 구원은 어렵죠.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7절 오순절을 지내고 나면요 곧 자기들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이제 가을 농사에 들어간대요. 이 가을 농사 기간이 이제 넉 달인데요. 넉 달 농사 지으면은 이제 7월 1일 나팔절까지 이제 그 농사를 이제 짓는 거죠. 그들의 그 절기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때 땀을 흘리면서 아주 열심히 이제 풍년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팔절 절기에 다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졌다. 곡식 농사인데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농사.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신약시대의 교회는요,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해가지고요,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된다. 그래서 이를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이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이 은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넉 달 이제 구원 농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구원 농사는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대신 주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 받지 않으면 뭐 복음 전도가 안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이방인 구원 농사를 지으신다. 그래가지고 마가 다락방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요 복음 전도 못했어요. 이전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 다녔어요. 다 도망 다녔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같이 다니면서 다 뭐 되는 듯 했는데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다 무서워 벌벌 떨고 복음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해가지고 성령으로 그냥 강타를 받아가지고 권능이 임하니까 세게 돌처로 나가서 천국 복음을 목숨을 걸고 순교했잖아요. 거짓 목숨 걸고 전파했다. 그러니까는 이 성령의 권능 받지 않으면요 복음 못 전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분이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이제 돌변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상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얘기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고 했어요. 3,000명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외쳤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성령의 권능으로 이방인 구원 농사는 가능하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뭐 나가서 외쳐도 그냥 달려오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아주 무기력한지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이제 구원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포도원의 농부세요. 농부. 전도 뭐 이런 거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돼서요 우리 하나님이 포도원의 농부신데 이제 포도원은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 이사야 5장 1절에도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제 다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웬걸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실망이라는 거죠. 실망. 극산품 포도나무 심었는데 극산품 열매를 맺힌 게 아니라 시큼털털한 그냥 들포도를 맺혔다. 그러니까 이사야 27장 2절에 그날에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의 원은 포도원지기가 되며 하나님의 포도원지기래요. 포도원지기고 포도원을 가꾸는 이제 농부가 되시고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려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리와 양복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무와 불사르리라.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포도원에 대해서 이거 시비 걸고 걸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대적하시고 그것을 밟고 무와 불사른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가장 눈여겨보시고 가장 이제 사랑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교회 안에 비성경적인 요소를 가르치는 설교자.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이 포도원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이 포도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포도원의 농부가 하나님이신데 농사를 막 망치는 거야. 비성경적인 요소를 가리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극상품이 아닌 들포도를 맺혔어요. 들포도 시큼털털해. 그래가지고 이제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들포도를 맺혀가지고 칭찬도 들었지만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포도원 교회를 상징하는 이제 포도원이 어떻게 되냐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너희들 들포도 맺었다. 이 들포도가 뭐예요? 이 들은 세상 들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됐다는 거죠. 세속화된 것을 상징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인들이 세속에 깊이 물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포도 농쿨이 걷어치움을 당할까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포도원의 농부시라는 거.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덜 포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요. 녹달 농사에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이 성경에서 7일 그러면 7,000년 4개월 녹달 그러면 4,000년.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냥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산 보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4,000년 역사를 상징하는데 4개월 농사 기간이 성경에서는 이제 육적인 교회와 영적인 이제 교회로 이제 두 역사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첫째 그거를 보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교적 소명을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온 세계의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 소명을 이 사명을 감당을 못했어요. 역사 속에서. 그래가지고 실패를 합니다. 육적인 교회로 전락을 했어요. 이 유대교가 모세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교적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선민 사상에 물들었어요.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이게 선민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들만의 하나님 아주 이 독선이죠. 독선, 종교적 독선에 빠졌어요.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이 그들만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고 아직도 대망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우리가 볼 때는 왔다 가셨는데
메시아를 지금도 대망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독선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육적인 이제 교회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들을 열매 없는 무화과다 이렇게 해서 저주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로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말른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 이거야. 열매가. 너희들 그 열매가 없어. 그냥 잎만 무성해. 잎만. 잎사귀밖에 없다. 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이제 국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그냥 그렇게 이제나 저제나 이제 대망했어요. 대망하는 건 좋은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하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오기를 못 박았다.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했지만 갈릴리 나사렛의 저 가난뱅이 목수의 아들 예수는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가 저렇게 초라하고 볼품없이 오실 리가 있어. 다윗과 솔로몬 같이 그냥 강력한 왕으로 오셔야지. 이제 여기에 아주 이 고정관념의 그 틀에서 이제 못 빠져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해석했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게 유대인들이 왜 그럴까요? 이 영광의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수건이 가려가지고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독교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가 임해야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영적인 교회가 있는데요. 영적인 교회는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이제 초대교회죠. 이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교회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한 영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했어요. 알아보시는 거예요. 영접한 후 성령의 역사로 구원 농사를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 구원 농사를 우리는 짓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온 세상에 아주 합당한 알고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지상명료로 알고 지금 이제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크던 작던 다 설교를 해요. 크던 작던 선교를 한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뭐 듣든지 또 에스겔 2장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할지어다. 그러니까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뭐 개인이었던 단체였던 뭐 교회였던 이 국가였던 선교에 힘을 써야 돼요. 선교에 힘을 쓸 때 축복 그렇게 달라고 매달리지 않아도 축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아주 우상 귀신 잡신의 나라여서 그렇게 가난했지만은 정말 그 한 130년 전에 미국을 통해서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나라 어디 가든지 십자가 밤이면 아주 이 십자가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복 받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한 3만 명 지금 파송하고 있는데요. 사실 2030년까지 선교사 10만을 서원했대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10만 명. 지금 한 3만 명이 나가 있는데 7만 명을 더 보내야 되니까 우리 한국교회 아주 대대적인 이제 부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불 받아야 이제 구원농사 진다고 그랬잖아요. 냉랭하면은 그냥 불 탁 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아주 대대적인 성령의 아주 그냥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걸 기대하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야 넉달 농사를 잘 져야 이제 재림 나팔이 이제 울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 2주 내지 3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